교우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한국 이름은 또 나름대로 그렇게 잘 지으시지만 영어 이름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영어 이름은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인용해서 짓곤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은 데이빗, 사무엘, 폴, 제임스, 티모티 등등 성경에 있는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곤 하죠. 하지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름들 중에 뜻이 너무너무 좋은데도 잘 쓰지 않는 그런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유다라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가룟인 유다 때문에 좀 언짢잖아요. 내 아이가 가룟 유다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찬송이란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잘 안 써요. 주다스 이스카리오트.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에게는, 제게는 안 태어나는 게 날 뻔했다, 그런 얘기 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맹랑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때문에 십자가 지셨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게 유다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해야 되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게는, 자기에게는 차라리 안 나는 게 날 뻔했다. 예수님 어차피 십자가 지십니다. 유다가 아니라도 십자가 지십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그 일에 그만 잘못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또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이 유다가 다 있어요. 나는 유다가 아니지. 천만의 말씀. 우리 속에는 유다가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속에 두 마음의 법이 서로 싸우는도다. 심지어는 바울 마음속에도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유다가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다에게 지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겨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 가룟 유다, 그 옛날 유다 한 사람 지목하고 우리가 성토대회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도 유다가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이 사건을 깊이 보시고 또 깨달으시고 절대로 내가 유다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슬픈 것은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거죠. 친구에게 배반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도 이 가룟 유다로부터,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는 게 주님의 큰 아픔이었죠. 18절 말씀에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41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다윗이 수많은 배반 가운데 이 시를 썼거든요. 떡을 먹는 자,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발꿈치를 들고 배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체험을 하신 거죠. 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어때요? 민망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민망하여.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민망하여. 이 민망했다는 말의 뜻은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민망하신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이 유다의 배반이었습니다. 우리도 원치 않지만 때로 유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유다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죠. 이 유다의 실패가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교훈받고 유다가 극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는 말이에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이 돈이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만나면 돈 얘기 참 많이 하죠. 대통령을 뽑을 때도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돈 잘 벌게 해주실 대통령을 뽑는 게 요즘 시대잖아요. 제가 과거에 참 미국에 대해서 실망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대통령이 성추행과 함께 정말 추락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반드시 탄핵될 줄 알았어요. 100%, 1%도 의심하지 않고 아이고 저분은 이제 백악관에서 쫓겨났구나, 네, 탄핵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탄핵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탄핵이 안 될까? 이유가 뭐였죠? 그때 경제가 좋았어요. 살만했어요. 탄핵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돈이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유다가 돈에 애착심을 갖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죠. 종이 쪽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회전될 때 힘이 있는 거죠. 사용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축적해 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부자는 뭐죠? 그 돈을 사용할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쌓아놓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 돈이 주인 되어 버린다면 그는 돈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자유해야 되겠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마다 이상하게 돈과 관련된 사건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돈꽤 맡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 사람들 중에 회계를 맡았습니다. 돈을 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에 도네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꾀가 제법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유다였어요. 학식이 많습니다. 셈에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유다가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죠.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아주 셈이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마리아가 향유값을 주님 앞에 깨어서 부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5절이죠. 요한복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유다가 지금 마리아에게 야 이거 얼마짜리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감으로 알아요. 향수 냄새 딱 맡으니까 어우 이거 고가품인데 저 정도 쏟으면 양이 얼마인데 300데나리온쯤 될 거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보세요. 여기 가운데 누가 향수를 딱 꺼내갖고 부었어요. 얼마짜리인지 알아맞히기 하면 제대로 맞힐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남자들 중에는 아마 완전히 헤매버릴 것입니다. 향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요, 이 유다는 그 쏟은 향수의 냄새 맡고 대충 어림짐작해서 양을 보고 값을 정확하게 꼬집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할 정도로 셈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만 돈에 애착심을 갖고 말았습니다. 구제를 운운했지만 실사는 자기 주머니에 채워놓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는 심지어 예수님 스승을 팔아넘길 때도 흥정을 걸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거의 정가제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재래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가격을 흥정해야 되잖아요. 단기 선교 가시면 기념품 하나쯤은 사오죠. 그러면은 재래시장이니까 가격을 흥정해야 됩니다. 제가 멕시코에 갔었는데요. 제 옆에 어떤 분이 물건을 사는데 깜짝 놀랐어요. 10분의 1 가격으로 사더라고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다 아시나 봐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와, 그렇게 깎아야 되는구나. 나는 완전히 바보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How much? 얼마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How much? How much?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exactly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How much? 얼마나 주려느냐? How much? 흥정을 걸었어요. 흥정. 은 30을 달아줍니다. 은 30세겔이겠죠. 은 30세겔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요즘에 은값이 많이 뛰어서 그렇지 옛날에 은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은 30에 달아줍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은 30에 대충 가격을 짐작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요. 소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만 옆집의 노예를 받아버려갖고 그냥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는 때려잡아 죽이고 그 소의 주인이 보상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보상의 값이 노예 값이겠죠. 그 보상의 값이 얼마냐면 은 30이에요. 요즘은 은값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은 30을 꽤 많은 액수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많이 잡아야 한 20, 30불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작은 돈이에요.
스승. 그런데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까 떠리로 넘긴 거예요. 30세겔. 떠리로. 어차피 죽을 뿐. 떠리로 30에 넘겨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주인집 아들이 다쳤다면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죠. 뭐 금 30을 내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예 한 사람의 값이 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근데 그 돈을 받고 유다는 스승을 내어줍니다. 인간이 다른 욕심은 대부분 채워지면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는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은요, 부자가 욕심이 더 많더라고요. 부자가 돈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 정도 있으면 여유가 생겼으니까 너그러워야 되는데 부자가 더 민감해요. 그 음식은 어떻습니까? 식욕. 먹고 싶을 때는요, 견디지 못하죠. 막 쌈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식욕은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이야 좀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런데요, 14년 전에 심장 망가지고 아주 스트릭트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스트릭트 다이어트를 하니까 뭐 먹고 싶은 음식을 거의 못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교육자들 수고한다고 이 음식을 투고를 해갖고 오셔서 쫙 상을 펴놓고 이제 교육자들 와서 먹으라고 초청을 했어요. 저도 갔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딱 열어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동안 내가 스트릭트 다이어트 잘했으니까 한번 조금 먹어도 되겠지. 음식이 뭐냐고요? 순대였습니다. 하나 딱 집어갖고 소금에 딱 집어서 입에 딱 넣으니까 싸르륵 녹는데 그 고소한 맛이 그냥 입에 가득 찬데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 침이 넘어갑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하나 더 먹었어요. 그리고 많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한 개 더 딱, 그래 3개는 먹어도 되겠지. 그리고 3개를 딱 먹는데요, 첫 번째 먹을 때 맛이 아니더라고요. 벌써 2번 먹고 3번째 먹으니까 그냥 늘상 먹던 그 맛이에요. 여러분, 식욕은 처음에나 힘들지 얼마든지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돈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하지만 물질에 조응되지 마시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실패한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는데 유다는 변화가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앞섰어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분들을 분석해보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오픈을 하고 주시는 말씀을 다 받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 뜻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되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 된다. 유다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대인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굳어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오늘도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부흥회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보고 딱 고정된 관념 속에 집회를 참석하기 때문에 마음이 딱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질 때 굳은 그 길잡과 같아갖고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프트한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화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픈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과격분자죠.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혜성같이 나타났는데 능력이 엄청납니다. 이분이면 됐다 하고 따로 나서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이 기대하고 다릅니다.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등, 뭐 애통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등, 아니 예수님은 심지어 뭐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더 지나가서 이제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3년 허송세월했네. 자기 뜻을 갖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라면 스승을 닮아야지요. 스승의 뜻을 따라야지요. 그러나 자기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에 그는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말문이 막히면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하나님 뜻일 거예요. 의미 없이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심령 속에 내 뜻을 고집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여야 되는데 내 뜻을 딱 붙잡고 내 신앙 경험을 토대로 해갖고 말이죠, 내 관습과 내 경험을 가지고 더 이상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 성화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용서 못해? 언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주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그들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갈릴리 어부들인데 뭐 믿을만한 게 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한결같이 부족하고 한결같이 연약하고 한결같이 미련했지만 그들을 변화시켜서 쓰기를 주님은 계획하셨던 건데, 불행히도 유다는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만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남들이 잘 믿는 것 보면은, 아니 그 사람은 나보다 교회 늦게 나왔고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했는데 벌써 앞서가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싫습니다. 안 좋아요. 시기 질투가 나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분명히 이유가 있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월감이 있어서 그런 거죠. 교만입니다. 유다는 엘리트 의식이 있었어요. 가룟인 유다입니다. 유다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갈릴리를 폄하할 수 있을 정도로 할렘에서 뭐 귀한 게 나오겠느냐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할렘 출신인데 자기는 로우 맨하탄 혹은 자기는 센트럴파크 옆에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거지. 지금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데 있어서 주님이 가만 안 두셨거든요.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십니다. 수차례 경고하세요. 최후의 순간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유다를 사랑하는 주님의 애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없는 곳에서 유다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정면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굴까? 근데 누구는 알고 있죠?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텔레파시가 통해서요? 아니죠. 자기니까 아는 거죠. 자기니까 알죠. 오늘날도 주님은 묘하게 역사하십니다. 설교란
독특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말씀 도중에 설교자가 누구를 지명하거나 누구를 상상해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닌데 자신은 그 말씀에 팍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마음이 딱 꼬부러져 갖고 목사가 나를 치는구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게 왜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죠? 자기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니까. 하나님이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세요. 유다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유다 너 엄마 빨리 가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를 팔자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뜨끔 유다는 이미 계획을 했잖아요. 뜨끔. 그때 유다가 통에 자복하며 아니 쪽집게 무당 앞에 가서도 쪽집게 무당이 맞히면 어떻게 알았어요? 용하시네요. 막 복비를 더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 안 가봤지만 원래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맞히셨잖아요. 그 정도면 꼬꾸라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 유다가 그 순간에 주님의 발을 닦으시는 모습에 자기 발을 닦이고 또 떡을 떼시는 순간 그 떡을 받고 나서 정말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견딜 수 없어.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팔아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통곡하고 회개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유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지만 기회가 없죠. 주님은 오늘날도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합니다. 각자의 언어로, 나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얼굴은 빨개져서 나는 알고 있는데 옆에 사람 몰라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할 때가 있거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마지막까지도 다른 제자들은 유다를 의심을 안 했어요. 참 신기하죠. 유다가 이 두 얼굴의 사나이 정말 대단했대. 이거를 꽁꽁 숨겨놨어요.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얘기하면 유다를 쳐다보고 너 아니야 너? 이래야 정상인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유다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똑똑하고 우리보다 현명하고 우리보다 나은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학식도 높아요. 출신도 좋아요. 유다는 아닐 거야. 그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자신들을 내놓은 사람들. 비록 그들은 어부 출신이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체험을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거듭거듭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안에만도 무려 5번 이상 나와요. 기회를 주십니다. 10절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라. 주님이 아시나?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너무 분명하죠? 배반자가 있을 것이다.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아버지 이름까지 나와요.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요한이 왜 아버지 이름까지 밝혔을까요? 바로 그 사람. 유다라는 이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 아니 더 이상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제가 설교하다가 그냥 떼어 내려가서 여러분 중에 그 회개할 사람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얼굴을 대고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셨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경고를 듣지 않는 세대는 내리막길을 가는 브레이크 고장난 차와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했어요.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했어요. 안 들으면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집회 기간 동안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말았습니다. 저도 빼곡히 적었어요. 은혜 받으신 분들 있다면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세요. 그게 내 거예요. 그냥 듣고 좋다 하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듣고 한 개라도 실천하면, 저는 실천 덕목 몇 개 이제 딱 정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속으로는 돈이 우선이지, 명예가 우선이지, 자존심이 있는데,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끝없이 1년 52주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귀를 닫고 이건 남들 얘기야, 나는 아니지, 그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면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란데의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주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그 피 묻은 손길을 느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